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구약성경 727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 들려주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전체 리딩 지저스 통독 그 책 6권 중에 이제 2권이 끝났습니다. 3분의 1이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욥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 있던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는 이 일에 자신을 들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가,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손을, 선하신 손을 드러내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가 같이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묵도가 뭡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 앞에 관원으로 서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넉 달 정도 지난 이후에 오늘 이 장면이 나타납니다.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병도 없는데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 조상들의 묘가 있는 성읍이 불탔고 그 성벽이 황무한데 제가 어떻게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방금 읽었네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조용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늘을 향하여 곧 묵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일단 한번 길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1시간 이래 조용히 기도했겠습니까? 왕이 물었는데. 아니면 10분을 기도했겠습니까? 1분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마 10초, 5초 그거보다 더 짧았을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 예배하다가도 방송이나 이게 더디되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 방송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물었는데 그 사람이 이유도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영 분위기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말은 그냥 진짜 왜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나오죠. 자기는 막 일들이 많은데 시간이 멈춰진 것처럼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아뢰는 거죠. 눈도 안 감았을 것입니다. 소리 내지 않았겠죠. 잠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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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주님, 제가 할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 입에 말을 담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진짜 찰나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죠. 진짜 갑작스럽게 결정적인 이런 일들이 닥칩니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일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멀리 운전을 해서 가야 될 때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안전하게, 특히 가족들이 같이 가거나 또 먼 길을 또는 피곤한데 억지로 다녀가야 될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계약들이나 이런 일들 앞두고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고 우리 교회당 수창동에서 같이 오시면 잠시라도 기도하고 우리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거기서 같이 통성 기도를 하고 5분, 10분,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침내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보러 가는 날 준비를 열심히 해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툭 던지는 면접관 앞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시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지난 가을 또 이번 봄에 달성 새생명 축제로 애를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잘 돼주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노? 특별한 게 있나?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을 갑자기 툭 물을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하지만 주님, 제발 이 한마디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길지 않아도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앞에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이 곧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가 왕의 앞에 서 있지만 사실은 나는 왕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보다 크신 왕이신 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물어보면 왕에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왕이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말씀하고 그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더 귀하시니까 그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선하신 손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느헤미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왕이 물어볼 때 곧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대답하는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데 눈 돌리거나 자기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응답받은 대로 행하시는, 말하는, 그렇게 역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묵도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묵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할 수 없죠. 군대에서도 그런 여러 총기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눈을 감고도 하도록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시에는 그냥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힘들고 위급한 때, 갑작스럽게 일이 닥쳤을 때 총기를 무리 없이 사용해야 살 수가 있으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렸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왕이 물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고 간절한 마음이 돼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앞서서 느헤미야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 아멘. 느헤미야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그것이 엉망진창인 채로 버려져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힘든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하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중요한 때 기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 정신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때도 하나님이 1번이고 그분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언제입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르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쯤 됩니다. 그런데 2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나옵니다. 니산월은 보통 지금 달력으로 하면 3월 정도 됩니다. 11월 달이었고 이제 3월인 겁니다. 몇 달입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가 넉 달이 지나서 이제 왕의 앞에 서는데 마침 그날에 왕이 네 얼굴이 왜 그렇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넉 달 동안 그러면 처음에 사나흘 바짝 기도하고 울고 싹 잊고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느헤미야가 지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것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잊지 않고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궁리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넉 달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이 장면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네 얼굴이 왜 그러냐? 왕이 이야기할 때 답을 하니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러 고민을 했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냥 이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개월간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리게 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4개월이 다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70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그 일들을 성경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도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9장에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한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이 70년이 되었군요. 하나님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70년 되었다는 이 기도를 다니엘 혼자 했겠습니까? 혼자 했다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거기에 보면 시편 137편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강변에 모여서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온을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우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까? 그 기도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70년이 차서 이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마침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넉 달 동안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왕이 어떻게 해줄까 할 때 하늘을 향하여 묵도하고 주님께서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가 올해 73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를 위해서 부흥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일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가을과 이번 봄에 또 새 교회당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많은 이웃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들 결단하게 하시고 또 등록하게 하시는 일이 매주 계속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주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올 때부터 주님의 부흥을 구하면서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도했을 것이고 73년 전에 이달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달성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선포되고 악한 세대 가운데서 진실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온 세상이 미쳐서 엉망진창으로 왜곡되고 거짓될지라도 오직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생명의 구원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얻도록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73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와 주님의 헌신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넉 달 아니면 그냥 잠시 기도했다고 그 일이 짠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셨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헌신 있게 하시고 마지막에 그때 마침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고 응답하셔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믿음으로 낳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낳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녀를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까? 평생에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나이만큼 계속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실 겁니다. 자녀들이 40, 50, 60이 되어도 아마 그 연수만큼 우리의 부모들이 살아있으면 계속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아이고 이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가 저러면 안 되는데 할 때 그냥 막 야단칠 수도 있죠.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해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아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말씀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아이가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우리 당회를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우리 교역자들 또 목사들과 장로님들 사용해서 일하실 때 계속 기도합니다. 또 정책당회나 연말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해를 또 인도하시도록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회 모일 때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많이 기도했으니까 아니죠. 또 모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누는 모든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심지어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더 지혜롭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이 좋은 결과가 나도록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결정되도록 또 결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할 때 수위를 멈추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울면서 주님께 아뢰입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통일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쌓이고 쌓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그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만 하면 됩니까? 두 번째는 본문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헌신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를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여쭈면서 궁리하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한 그가 5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물어볼 때 그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묵도하고 난 뒤에 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왕이 기뻐하시면, 때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를 유다 땅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치지 않고 다시 왕이 물어보죠.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뭡니까? 진짜 그린라이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면 갔다 올래?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긴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게 하셨는데, 사실은 에스라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것을 멈추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건축 일단 멈춰라 하고, 왜냐하면 그 원수들이 고소를 해서 멈추게 해주시오 하니까 살펴보면서 일단 멈추라 하는 조서를 내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서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 때 얼마면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뒤에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얼마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7절에 또 왕에게 아뢰입니다. 기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통행증을 만들어 주십시오.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주어서 제가 그곳까지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행증도 만들어 주시고, 또 뒤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벽의 문이나 또 제가 머물 건물을 지을 때 그 대들보나 필요한 제목들을 쓸 수 있도록 그것도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조서를 여러 장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다 허락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 기도하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냥 막연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하는 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궁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일들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가 궁리하고 계획을 짜고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잘 조리 있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얻어내서 실제로 그 일들이 쭉 진행됩니다. 본문의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또 왕의 삼림 감독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8절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게 그냥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뭐 하다 보니까 내 기분이 뭐 그날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셔서 왕이 허락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기 허락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는 겁니다. 9절을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군대 장관 마병이 자기를 호위해서 같이 가서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조서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염려하고 11절에 내가 도착한 지 사흘 만에 그 성을 돌아보고 쫙 진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사실은 넉 달 동안 진짜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그 조서를 쫙 준비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거기에 이르러서 그 왕들에게, 그 지역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여주고 그 일들이 바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또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얼마가 걸립니까? 40년, 40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40년 걸렸죠. 광야에서 40년을 헤맵니다. 물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정탐한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을 헤매죠.
근데 지금 이 바벨론의 수도에서 유다까지 그 뭐 아무 얘기도 없어. 그냥 온 겁니다. 바로 쫙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일에 헌신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왕의 조서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좀 준비해 볼까? 아니면 내가 굳이 가야 되나? 그 총독한테 잘 이야기하고 그냥 시키면 안 될까? 사람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냥 왕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조서를 받아서 바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군대까지 그를 호위하도록 보태줘서 다녀올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왕이라도 움직이시는구나 하면서 즉시로 주님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백성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이르고 또 그 사람들 성벽을 몇 사람과 둘러보고 그 다음에 바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과 방백들에게 이야기해서 성을 건축하자 중수하자 하고 바로 52일 만에 그 일들이 쫙 진행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믿음대로 행할 만한 담력과 그 모든 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 느헤미야, 그 멀리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달려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 기도할 때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 들으시는데 왕이라도 움직이시고, 왕이 움직이는 건 뭡니까? 당연히 왕의 모든 재력과 국방력과 그의 재물과 나무와 다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죠.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기도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의 행함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삶으로 그들을 섬길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실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나타나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그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기도만 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그 사람이 열심을 내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큰 일들이 쫙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다 함께 보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보는 것은 이게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잘 모르면 답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알죠? 있는 거 아이가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본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다스리시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가 왕을 통해서 지금 이 제국의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진행해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와서 일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모든 사람이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방꾼들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호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근심하는 겁니다. 근심만 합니까? 뒤에 나중에 느헤미야가 방백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일이 2장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그리고 왕이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주관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총독으로 온 사람이 앞장서서 하는데 그러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며 또 도비아와 게셈까지 나서서 비웃는 거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건 뭐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비웃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비웃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죠. 이유도 없이. 너가 뭐라고 너가 뭘 할 수 있겠나. 포로로 잡혀갔다 왔던 애들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뭐라고 하고 이제 깔아 무시하는 거죠. 아이고 뭐 그 정도 하면 그 교회당 좋게 지어놨는데 누가 해도 뭐 아무 일 없으면 교회가 부흥하지 뭐. 부흥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오지 뭐. 기도 안 해도 잘 되겠다. 그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안 도와주셔도 잘 될 거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주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큰 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떤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무시하는 거죠.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업신여깁니다. 비웃습니다. 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있다니까요. 지금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야 나오라고 불러일으키고 살리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 때문에 많이 믿는 걸 보고 나사로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일입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큰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주의 일들이 진행되고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일이 계속되는데 한쪽에서는 비웃는 겁니다. 업신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구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전도하거나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이것들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심지어 마지막에 결국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일이고 이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결단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그만둬라. 아이고 그만한 교회 천지다. 꼭 그 교회 가려고 하지 마라. 뭐 하려고 그래 샀노. 전도 적당히 해라. 이제 고마하고 다음 전도할 때 돼서 그때 하든지 뭘 계속 그래 하노. 우리의 귀하고 소중한 일들이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업신여길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라도 움직이시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그의 손이 직접 나타나서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 반드시 이루시고 원수들은 박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읽었던 내용인데 유다 왕 아사가 하는 얘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니다. 그런데 원수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과 싸우게 하려고 하고 또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우리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아사와 유다 군대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죠. 여러분 이 아사 왕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아사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왜 이 기도합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편에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수들이 회방하는 자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말씀으로 가르칠 때 우리의 주님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가 멈추지 않고 꾸준히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헌신할 때 지금 느헤미야를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기도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종이니까 이 일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너희들은 투명인간 같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완전히 무시당할 것이고 너희들은 없는 것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뭐 비웃고 업신여기고 웃기지 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나타나서 이 일이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다 하고 주의 일들을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3년 전에 세워졌고 지금까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73년 전에 달성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먼저 달성교회를 생각하시고 우리 그 장로님과 그 처음의 신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72년 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2024년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 주님의 새로운 생명들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속 이루어갈 때 반드시 틀림없이 원수들이 또는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비웃기도 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장애로 여러 어려움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묵도하는 사람입니까? 필요하면 여러 날이라도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오랫동안 한 사람 두 사람을 위하여 또는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선한 손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의 경험과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교회당을 세우신 주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회방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얻으시도록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